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우리 찬양대가 훨씬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제가 발견했어요. 지난주부터 서는데 우리 기찬이가 특히 남성 파트가 참 기가 막히게 좋죠. 그렇죠? 우리 기찬이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기찬이는 찬양하면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저기는 이제 엄마도 아빠도 또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또 반주로 이렇게 영광 노래 찬양 집안이에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서로 축복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어제 우리 어머님 장례 잘 마쳤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 맞는 주일 오늘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 그런 주일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이렇게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착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예배에 욕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미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하는 중에 저는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가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남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남는 게 없구나.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쇼크가 오면서 손부터 펴져요. 손부터 딱 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손이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시겠구나. 번뜩 어머님을 영안실에다가 안치해 놓고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의 제목을 잡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목을 오직 예수 이렇게 정했어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짤막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들려드리는 이야기. 한 사나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자를 만나. 그래서 불이 나게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는데 막다른 절벽이에요. 너무나 높은 절벽이에요. 사자는 뛰쫓아오고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황급하게 두리번거리니까 절벽에서 빼쭉하게 솟아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딱 붙잡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뛰어내리자니 너무 높기도 하거니와 밑에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내려오려면 내려와라, 너는 내 밥이다 그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절박한 인간, 너무나도 힘에 팔이 빠져서 놓칠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 웬일입니까? 위에 벌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이 머리를 통해서 흘러내려 입으로. 그래서 그 달콤한 꿀을 혀로 핥으면서 그 달콤함에 그 고통을 잠시 잊고 있는데 어디서 아삭아삭 무엇을 갈아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헐것 봤더니 소나무 곁에 있는 구멍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들락들락거리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소나무 밑둥을 갈가대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명한 연세대 김형석 교수,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는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해석해서 내놨어요. 인간이 과연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절망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에겐 과연 희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절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선고 이미 내려져서 우리는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희망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희망의 열쇠를 성경은 인간에게 쥐어줬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고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인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BC와 AD가 무엇으로 나눠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눠져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봐요. 이 한 권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한마디 주시고 싶은 단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이걸 놓치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번영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신비주의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이벤트를 주시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진정으로 본질을 지키되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주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한된 일생이 영생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고 존재감이 전혀 없이 살든 두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부자는 맨날 음식에다가 금가루 넣어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한 끼 먹고 가난한 자도 한 끼 먹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부자도 하루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살아요. 초막에서 자더라도 하루 저녁 지내요. 집불을 덮고 자더라도 하루 저녁 깊이 잘 수 있지만 그 엄청난 침대에 푹신한 침상에서 자도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인간은 공평해요. 이 공평하다는 것은 그것에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예요. 영생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 하늘이에요. 영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빠진 인류 앞에 딱 세우셔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통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을 주겠다. 이게 뭐냐? 먹고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가치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6절 말씀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영원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한 길, 원 웨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노래도 가르쳐주고 일동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나오고 쭈쭈바도 나오고 고구마도 쪄주고 옥수수도 쪄주고. 교회 가니까 진짜 사람 대접받아요. 동네에서는 잘 인사도 안 받는데 교회 가면 아이고 상교 왔네, 어서 와라 그래요. 그렇게 반겨줄 수가 없어. 그렇게 재미있어서 너무 좋아서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놀다만 가면 안 되잖아.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이 믿어져.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떡할 뻔 알았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어.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놓지 않아요.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믿어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 가족 중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만 있으니까 별로 재미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싫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길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만 고집하느냐? 여러분, 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어떤 면에서 종교가 아니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것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교회 갔더니 인정도 없고 교회 갔더니 되는 일도 없고, 아이고 불교나 한번 믿어볼까? 그러고 조용한, 아이고 또 심심해. 사람들이 천주교 많이 다니는데 천주교 그렇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제사도 지낼 수 있다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 선택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요, 다른 길을 좀 하나 만들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다원주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습니까? 산에 등산로가 한 개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길을 만들면 또 길이 되잖아요.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이 길로 올라가나 저 길로 올라가나 어디로 올라가나 올라가면 되지. 소위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은 다 만들어낸 거야. 예수님 다 만들어낸 거지. 성경은 신화야, 신화. 그러면서 인간도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봐, 인간이 못하는 거 없어. 인간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인간도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 성도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성경에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잘 들으세요.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믿음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오픈하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적으로 써요.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모셔다만 놓고 예수님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말도 걸어드려야 됩니다. 결정권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냐?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영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진정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접촉점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니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으시죠. 고백이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과 내가 교제하지 못한다면 영은 그 믿음을 많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이 하시죠.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혹시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야 나는 믿긴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큰일 났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 건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다면 맨 먼저 여러분들은 뭘 묻습니까? 장관 지내셨어요? 대학교 나오셨어요? 자식은 몇이나 뒀대요? 돈은 많았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까?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절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러나 뭔 묻어요? 뭔 물어봐요? 아유,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해요. 혹시 믿음으로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상가집인데 어디 상가집을 지나면 매일 곡소리만 나요. 아이고 그래요. 어느 충청도에 장례집을 갔더니 아이고 그래요. 너무 슬퍼서 그러지만 또 어떤 데 가면 또 요거 소리가 자꾸 나요. 저 종교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어디 가면 하늘 가는 그러면서 비록 장례는 초라해도 본인이 쓰던 성경이 펴 있고 찬송가 소리가 나고 십자가의 명패가 써 있는데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심추월, 그거 보니까 고마워요. 믿음으로 사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저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고 사세요. 세상 것은 전부 다 놓고 가도 누구의 이름은 붙잡고 가요? 예수님의 이름은 붙잡고 가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때는 웃었다가 어떤 때는 울었다가 그랬어요. 어떤 때는 웃은 것은 뭐냐? 어머님 천당 가 계시니까 어머님 육신을 장례 치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겐 수고로움이지만 어머님 천당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 우는 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 어머님 내게 주신 사랑이 큰데 내가 못해주신 게 너무 너무 죄송하다. 제가 지금도 연상이 자꾸 되는 것이 그래요. 그 마음에 못이 박혀요. 어머니가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도대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때는 봉고차에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저 진로마트 앞에서 눈을 막 흰자만 뜨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를 그냥 얼른 길에다가 잡아치고 그냥 병원으로 모셔드려 응급처치해서 다시 살려놓고 난 뒤에는 어머님을 감히 모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갑시다. 가고 싶어요. 갑시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하루 저녁을 잤어요. 옆에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병원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밤에도 일어나서 보따리를 싸고 옷은 있는 대로 5겹, 6겹 입은 거예요. 단연히 의식이 없어 입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갔더니 어머님이 나를 물끄러미 보면서 집에 가야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를 가만히 안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걸려요. 그게 가장 걸립니다.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지만 또 새록새록 슬픔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이미 영생의 천국에 입성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고 그 소망을 붙잡고 천국을 사모하시는 어머님을 목도했고 지켜봤고 가는 순간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같이 하시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어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살았든. 아니, 다 재벌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사고도 만나고, 살면서 암도 만나고, 살면서 병도 만나지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인생에 계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됐다. 예수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나는 생각해요. 구원은 누구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 차별이 없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구나. 구원이 만약에 예수를 믿긴 믿어. 그래, 예수 믿어도 그래도 현찰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도 최소한 고등교육은 받아야지. 그래도 집안채는 갖고 있어야지. 이런 조건들이 따라 붙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 키죠? TV 딱 키죠? 키면 그냥 이렇게 화상이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레비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어떻게 전기에다가 안테나 선만 꼽았는데 거기서 화상이 뜨냔 말이에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라디오가 선도 없는데 틀면 거기서 소리가 나냔 말이에요. 어디 다 마술 중에 그런 마술이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의 구조와 그 시스템과 그 기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만 텔레비 볼 수 있나요?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보나요?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할머니도 보고, 우리 주권사님 텔레비 봐요, 안 봐요? 보죠? 주권사님, 90주석 주권사님도 텔레비 보고, 박 목사도 텔레비 보고, 애들도 다 텔레비 보고, 다 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세요. 어른도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셔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기기인 줄 아세요? 이게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요,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겁나가지고 포기했어요. 제가 난 도저히 이걸 사용을 못하겠다고, 투지폰이 좋겠다고. 그런데 이거 지금은 우리 은총이도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애들까지 그저 앱 하나만 딱 누르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신학적, 철학적, 문학적 지식이 많아야 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 박 목사하고 몇 밖에 없어. 나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를 빼긴 좀 어렵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멘, 얼마나 귀해. 그러면 하나님은 피부 색깔로 저 백인들은 좀 구원하고 황인들 좀 누리틱틱 하니까 이렇게 소별하면, 저 아프리카 정말 까마신 분들, 그거 가지고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황인종, 백인종 까매도 더 까먹고 더 해도 그냥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아멘. 얼마나. 근데요, 쉽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믿고 시인하면 된다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겨요. 만약에요, 돈 100만 원만 주면, 100만 원만 주면 천국을 주겠다 그러면 돈 100만 원 어디서든지 만들어 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자가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공짜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받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이에요? 10원을 주든지 10원을 주든지 20원을 주든지 그러지 왜 구원 주냐는 거야?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는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게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동하시고 강화하신 사람만 믿어요. 쉽기 때문에 다 믿는 거 아니야. 넓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에베소 2장 8절, 믿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나도 선물 받았어요.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왜냐? 다 놓고 가니까. 부동산, 동산 다 놓고 가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옷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옷이 있어요. 어머니 유품들이 있어요. 다 치워야 돼요. 이거 누구 입고 싶은 사람 드릴게. 드릴까? 좋은 것도 있어요. 드릴게. 옷은 안 입는데 금가락지 있으면 주세요. 가져갈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영적 자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 믿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전해주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이 시간 잠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잘 살라는 말씀 많고, 성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 많지만,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내 인생 털면 예수님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꽉 쥐어짜면 예수님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격적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이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